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는데요. 혼자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것도요. 가만히 기록을 해보면은 믿음의 생각보다 불신앙의 생각이 많아. 믿음의 생각보다 불신앙하는, 걱정하는, 염려하는 생각이 더 많아요. 말을 보면은 잘 몰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면은 녹음을 시켜봐봐요. 내 말을 하루 종일 녹음을 시켜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봐. 들어보면요, 진짜 못 듣는다니까요. 우리 말이 참 불신앙의 말이고요. 남의 말이고요. 남을 모함하고 탓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막 그런 말이 많을 거야. 진짜 우리 입에서요, 찬양과 복음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니까요. 이게 어떤 분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대부분 복음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TV에 보면은 부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제목이 모르겠는데, 그 이제 녹화를 방송국에서 생활을 딱 녹화를 해가지고요 보면서 상담을 한단 말이야. 보면은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 TV 자기가 행동한 걸 찍어가지고 딱 TV를 보니까 얼굴을 못 들겠는 거야. 왜? 부끄러웠어. 사람이요, 객관화시키지 않으면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못 고쳐요. 안 고쳐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해주면은 그게 듣냐? 기분 나빠서 안 듣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한번 시켜봐요. 하루 종일 안 돼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러면은 내가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불신앙의 사람인지,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인지 칭찬하는 사람인지 보인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70번까지 용서해라 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베드로가 마음을 크게 먹어가지고 예수님 7번 용서해 준비됩니까?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7이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용서해 줘가지고 7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은 숫자가 아닙니다. 490번 용서해 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용서해 줄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자손 대대로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저주받고 우리 자녀도 저주받고 자손 대대로 저주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저주 속에서 우리를 빼내주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있고 전도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은 이 복음의 귀함을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알면은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목숨, 물질은 그냥 기본이고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가 뭔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 깨끗하게 살면,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좀 똑바로 잘하면은 해결되는 문제인 줄 사람들을 알아요. 그래서 종교를 만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선하게, 내가 공을 닦고, 내가 이 많은恩덕을 베풀면은 내 죄가 사해지고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겠지. 그게 종교요. 인간은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게 죄라니까요.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자범죄에 있다. 자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를 기준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죠. 회개가 뭐냐? 진짜 회개는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회개하지 않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니까요. 진짜 죽는다니까요. 죽는다 했는데 인간이 그 말을 불순종했습니다.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않았어요.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합니다.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았어요. 딱 우리 세상 말로 명심해가지고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흩뜨른 거라. 그냥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해요. 그 원죄를 지은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던 너희라.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영혼이 죽어버린 거야.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2장 2절에 3절에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공중근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에서 막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진노의 자녀라. 마지막은 진노받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반드시 내가 망해야 되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망했던 인간인데, 구제불능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나를 거기에서 끌어내려 주셨구나.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지은 모든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는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지구에 있는 것 다 팔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원죄를 뭐로 예를 들었냐면은 1만 달란트로 예를 들었어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을 해서 벌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금 20kg랍니다. 30kg. 그게 금으로 돈을 계산하니까 노동자 16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랍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0만 년이요.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160만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 돈 안 쓰고 벌어가지고 갚아도 못 갚는 게 1만 달란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를 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안 쓰고 안 묻고 모아가지고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갚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가가 다 돈을 벌어가지고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그냥 해결해 줬다니까요. 무료로, 공짜로 우리를 거기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선물이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선물 없이는 인간은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이 죄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탑돌이 해가지고 용서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막 108 저래가지고 뭡니까 108번뇌 뭐 그래가지고 용서받으려고 하고, 그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면은 죄가 해결되는 줄 압니까? 그거는 착각입니다. 잘 모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뭐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은혜 감사하니까. 진짜 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나오는 게 감사인데, 그걸 모르면요 내가 하는 뭔가를 하는 게 진짜 잘한 것 같이 보여. 그래서 사람 앞에 자랑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뿌듯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갚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갚으라고 했겠죠. 네가 해결할 수 있으면 네가 해결해봐라.
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이거는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요,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인데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17절에 1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해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뭐로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갚아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코 뭐 하지 않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재앙당하지 않고 죄 때문에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 사단이 남았어요. 사단.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막 원수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솟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들게 만들고 마음의 병이 만들고 육신의 병이 만들도록 교회 생활 속에서 자꾸 싸우게 만들고 집에서 싸우게 만듭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죄는 해결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됐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도록 사단이 속여버립니다. 늘 죄에 눌려서 살도록 만들고 율법 아래 있게 만들고 늘 인본주의 불신앙 속에 있도록 사단이 속인다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빠져나왔단 말이야. 빠져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사야서 1장 8절에서는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면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결될 것이다. 주홍, 진홍, 진짜 붉은 거는 죄는 그래 피를 표현하잖아요. 붉다는 말을 표현을 하죠. 우리 죄가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어마어마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모든 죄를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발로 밟으면 발등만 보이지 발 밑에 있는 건 안 보입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찾을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그렇게 여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돼요. 감사. 하나님이 내가 울어도 갚을 수 없고 돈으로도 갚을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진짜 느껴지면은요,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안 느껴진다. 다시 복음 듣고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 인간은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저 사람 좀 봐줘야 되는데 안 돼. 차 타고 가다가 시비만 걸어도 용서가 안 돼. 쫓아가가지고 갈봐야 돼. 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받아내야 돼. 그런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사람이 인품이 뛰어난 사람은 혹가닥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원죄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나 교회에서 보면요, 원수를 용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해 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요셉이고 다윗이고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니까요. 그것도 옆집이 판 게 아니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생전 모르는 남의 나라에 팔아버려요. 나라에 팔아. 우리 캄보디아 요즘 TV에 나오는데요. 캄보디아 갇혀가지고요. 두들기 맞고 고문당하고 돈 빼앗기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거예요. 누구한테? 형한테, 형들한테. 남들도 아니고요. 사기꾼도 아니고. 그래도 사기꾼에 당했으면 그래도 억울함이 덜하지. 원한이 덜하죠. 형들한테 그랬다니까요. 반드시 갚아야 될 게 형들의 원수요. 이를 갈아야 될 게 형들이에요. 형들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 만나서 그것도요, 봐봐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원수를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면은, 그래나, 억지로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요셉은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도 100번을 갚을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총리라니까요. 애굽의 총리. 형들은 쌀 얻으러 온 거지였어요. 그러면 요셉의 한마디면은 그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 영원히 갇혀 있어도 되는 사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자, 그게 사람의 마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요셉이 왜 그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못된 저 아내가 나를 건드린다는 게 보이면은 막 싸워야 됩니다.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저 남편, 저 못된 저 아내가, 저 여자가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싸우지. 사단이 남편 배우에, 아내 배우에 역사하고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거구나. 우리 집을 지금 깨트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배우의 영적 대상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요? 정세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더 나아가서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했습니다. 진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도록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왕이 막상 죽었을 때에 기분 좋고 하고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줄 알고 다윗이 막 기뻐할 줄 알았겠죠. 이제 원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평생 쫓겨다니다가 안 쫓겨다녀도 되니까 너무 이제 기뻐할 줄 알고 어느 청년이 사울왕의 죽음을 보고 쫓아와서 다윗에게 고했습니다. 왕이여 기뻐하소서. 보고를 했는데요. 다윗이 기뻐한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애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한 청년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을 죽여버려요. 왜 그랬게요? 원수가 죽였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던 그 왕이 죽었는데 왜 그랬게요? 다윗은 사울 왕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야. 네가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을 왕을 죽였구나. 하나님은 사울 왕은 못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말이야. 그거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었습니다. 왕궁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압살롬이 갑자기 못된 신하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반역을 일으키니까 왕궁을 쳐들어오니까요 사울 왕이 다윗 왕이 급했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요. 일단 피해야 되니까. 일단 피하고 있는데 저기 사울 왕의 밑에서 종살이하던 종이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이제 다윗은 이제 끝났구나. 다윗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왕 압살롬의 시대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 멀리서 서루야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온갖 소리를 저주를 퍼부니까 옆에 따라가던 장군이 임금님 명령을 하면은 내가 개 같은 저 놈을 죽이겠습니다. 하니까요 다윗이 하는 말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에게 말하는지 어떻게 알겠냐. 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 같은 저게 나를 저주한 걸 보시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누가 앞에서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의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요, 사울왕이 쫓아다닐 때요, 죽일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비야 왕이, 장군이 임금이 죽일까요? 하니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요, 신학교 보내가지고요, 목회자로 삼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내 원수를 용서하고 내게 해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한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분은 하나님이시고 탕감받은 인간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10만 원 치면은 1000만 원입니다. 우리 형제,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들, 그 여러분들에게 마음 좋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됩니다. 용서, 특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 왜 용서해야 되느냐?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래서 용서해 줍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 말입니다. 너희가 용서받았으니까 너희들에게 조그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라. 그런데 그보다 더 수준을 높여서요, 여러분에게 용서가 안 되면요, 여러분 자신이 망합니다. 왜 망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된 사람 마음속에는요, 상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봐봐요. 상담하는 사람들 봐봐요. 속에 울분이 가득 차 있어. 예? 합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잠이 제대로 안 오고, 내가 병들어. 뭐 때문에? 용서가 안 돼가지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요, 죄 지은 놈은 발뻗어 자고, 예? 죄 안 지은 놈은 구부러 잔대.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버려야 내가 평안해. 세월호나 또 그제 헬로윈데이 때문에 죽은 부모들은요, 이 나라에 대한 원한을 확 가지고 있어요. 그죠? 박근혜, 윤석열, 저놈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안전을 주의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 차 있으면요, 평생 그 부모들은요, 제대로 못 삽니다. 그잖아요. 그냥 용서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그거를 자꾸 잊을만 하면 정치인들이 자꾸 이용을 하고. 그건 못된 거죠. 잊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해만 되면, 이 헬론데이만 되면 저렇게 할 거야. 그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생각나는 거죠.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빨리.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죠.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먼저 병이 든다니까요. 마음의 병이 들고, 정신의 병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병이 듭니다. 암 걸린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봐봐요. 그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사회생활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결혼을 안 한대. 왜? 아버지를 보니까 남자는 싫은 거야. 그런 상처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내야 돼. 복음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상처에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 1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래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다. 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용서해야 된다니까. 사탄이 계속 원망, 원수 갚는 마음 가지고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다. 바울은 사단의 계책을 알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용서해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사단 여러분에게 원망, 원수, 하가 치밀어 오게 만들어가지고요, 잠 못 자게 만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화병에 시달리고, 그 인간관계가 안 되게 만들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11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면은 용서해주라.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뭐하라? 원수에게 복을 빌어라. 원수가 복을 빌었는데 원수가 그 복을 받을 행편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원수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빈다 해서 원수가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억울함 속에 있는지,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그 아픔 속에서 구하는 그 탄식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낯선 악행하는 자, 얼굴은 그 악행한 자들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놈이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속이 상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가 아니라도 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망각이라는 것도 축복입니다.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망각의 축복이 있어요.
한 이틀 3일만 잊어버리면 이틀 전에 있었던 이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망각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낯은 의인을 향하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이 못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용서가 됩니다. 아니, 은혜가 임하면 그 인간이 불쌍하게 보여요. 사단에게 쓰임받아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면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이 아니고 7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은 인간은 용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초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을 얻어버리면 불쌍하게 보이고요. 그 사람이 참 가사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금방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기다려주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날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앞에 18장 15절에 7절에 교회 안에 누가 죄를 짓는 자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5절에 한 사람만 가가지고요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떠벌리지 마라. 온 사방팔방으로 교회 전체로 떠벌리지 말고 혹시 여러분이 한 성도가 죄를 짓는 걸 보거들랑 조용히 가서 타일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타일렀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한 명의 정의를 데리고 가지고 두 사람이 가서 또 타일러봐라. 건면해봐라. 그랬습니다. 왜? 정의를 한 명 데려가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갔는데도 안 되면은 어디에요? 교회에다가 말해라. 교회의 권위입니다. 목사님께 말해라. 교회에다가 말해라. 그 말하는 교회에다가 떠벌리라 말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교회에서 건면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내버려두라. 그랬습니다. 쉽게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봤다고 해서 온갖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이 있고 그 사람의 하나님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생명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막 봤다고 해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두 사람을 데려가는 말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내 입장을, 내 생각을, 내 기준을 가지고 막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면은 견딜 사람 없습니다. 부끄러워서도 견딜 수 없고요.
차라리 그게 원수 맺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용서가 아니라 서로 원수 맺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해도 안 되면 교회에다 맡기라. 교회에다. 공적인 교회에다 맡기라는 반드시 확인하고 정 안 되면은 하되 돌아올 기회를 주라는, 돌아올 기회를. 기회도 안 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법정도요, 3번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요. 3심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했다. 그것부터 깨달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